이 시간 주시는 바 은혜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거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항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바 말씀에 의하여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이기에 이 땅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의 영적 법칙과 그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성공적이고 보다 더 하나님 영광되고 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으면서도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입을 넓게 열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를 위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입을 넓게 열고 구하지 아니할 때 겪게 되는 불행들입니다. 그중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들어는 1만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다. 나를 원치 않았다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그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결과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분량, 그것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 임의대로 하도록 하나님 버려둔다. 내 입을 넓게 열고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만큼만 살아라. 그러고서 버려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기적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소심하게 행하거나 온갖 인본주의로 행하도록 버려둡니다. 또는 그 혼적인 판단대로 행하게 하거나 합리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도록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인생을 살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넓게 구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한 기도 부흥승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장이었던 한 장로님, 신한은행의 신우회 부회장으로 계시던 한 장로님이 부흥승에 참석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우리 한국에 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가 행한 것이 죄냐, 죄로 아니라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그 업무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답답해서 이 부흥승에 참석했는데 부흥승에 참석했던 3일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일제 때 그 청년 때 받았던 은혜를 이 집회에 참석해서 수십 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제 업무 정지받았던 이것이 풀렸습니다. 무죄로 확정났습니다. 이 내일서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집회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 수석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정광훈 목사 담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보다 갑질이나 더 큰 교회였고 성전도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12장로가 있는데 제가 수석장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이 6개월 전에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쓴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많은 부목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단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스스로 나 좀 이 교회 당회장으로 좀 불러달라고 증명 서류가 자원에서 보낸 서류만 해도 100통이 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로교고 저희는 다른 교파에 속한 교사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떤 말, 오케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날 곧장 당회를 열어서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시자고 하겠습니다. 그 회의를 열면 보나마나 90%는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서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목사님 호텔 잡아드릴 테니까 호텔에서 그냥 계십시오. 이제 막 김해에서 개척 시작해서 교회 성도 몇 안 된다는데 목사님 같은 분 성도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압니다. 그러니 목사님 성도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별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 부담될 테니까 그냥 호텔에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로들이 가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 다 만나 뵙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씀하실 필요 없이 오케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제가 오케이 했었어요.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가운데 3년 전서부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가슴이 가장 아파요. 만약 그때 오케이 했다면 지금 현재 나를 살리려고 힘쓰고 해서는 정광훈 목사 교회보다 적어도
세갑절 또는 열갑절이 더 큰 교회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혹 교만해서 제가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1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로 이루었다면 이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서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때 제가 오케이 하지 못하였던 것은 제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걸핏하면 교회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모로 인해서 이거 만약에 개척하면서도 일하는데 그런 큰 교회에서 대형 사고 쳤다. 그렇다면 분명히 신문에 나게 되고 엄청난 욕을 기독교가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케이 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저 이민들을 행하도록 가만 놔둔다 그랬어요.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은 16년째 저를 책상 앞에만 앉혀놓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성경 모든 수많은 말씀들 정리정돈하게 하셨어요. 기독교 성경 세미나에도 55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계 제일로 가장 많이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준비케 하실지 모릅니다. 아직 출판하지 않은 책까지 해서 55권, 56, 이번에 56권째 책을 집필케 하셨어요. 이외에도 각가지 성경 공부집, 66권별 신학 교재, 그러고서 66권별 핵심 영의 설교, 뭐 각가지 성경 공부 교재를 많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 주비 찬송 부르면서도 찬양 반주기 하나 없이 또한 이 설교하면서도 매번 생음으로 설교하니까 은혜가 훨씬 안 되죠. 주신 말씀의 내용은 좋을지라도 음향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 그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생음으로 설교하자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줄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음향장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주실 줄 믿습니다. 반주기도 주시고 또한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끼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 사람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내버려 둔답니다. 오늘 15절 보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 곧 제한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지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돼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구하면 그 제한해서 구하는 그 시대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되게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큰 목사와 작은 목사의 차이는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몇 년 전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제가 속했던 교단 노회 시찰장이었어요. 한번 시찰에 노회에 참석했는데 같이 1박 2일 자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집필케 하신 승리를 이끄는 울고 웃는 여아들 그 책을 읽고서 황 목사 이 책 사실이야? 진짜 이대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1.1도 가감 없습니다. 거짓 없습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사모가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 그런데 나이 들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해서 수술해야겠는데 병원에서는 이 굽은 허리 사이로
쇠막대기를 집어넣어가 허리를 편대. 근데 정확한 기간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수술비였던데. 근데 황 목사, 책에 기록된 이 정도 같으면 내 사모 안수해주면 고침받겠어? 허리 펴지겠어? 예.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같이 능력을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님 역사해 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베트남에 있는 신학교 한 주간 강의하러 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 한 주간 부흥승에 인도해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가 있는데 수년 전에 허리 협착증 그리고서 추추 디스크 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어. 우리 교회 장로하고 그러고서 내 사모 이 둘 좀 고쳐. 허리 이렇게.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같은 시찰에 안에 있으니까 선도들 알게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처음 갔었어요. 황 목사 와가지고 이런 기증이 나타나면 황 목사 인기 높아가면 안 된다. 오직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인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니까 사모보고 부흥승에 한다고 광고도 하지 못하게 하고 요 장로하고 당신하고만 예배 참석하고 또 다른 어떤 백년 한 집사가 그 셋만 참석해서 은혜 받아라. 근데 예배 갔더니 세상에 한 주간 부흥승에 인도한다고 하더니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이틀 밤 두 번만 집회 인도하래. 월요일 밤에 장로님 나오라고 기도해 주니까 허리가 굽혀버리게 했더니 이 손바닥에 바닥에 붙지 않기를 한 뼘이나 떴어. 도저히 더 이상 눌러도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척추야 고쳐져라. 허리 협착증도 다 사라져라. 명령하고 알아서 다시 그대로 손바닥에 바닥에 짝짝 붙는 거 일어났다. 하나님 역사가 올라와. 그 다음날 보니까 이틀 됐는데 어떤 청년이 노총각 40대 청년이 참석했는데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음이 전혀 안 맞아. 큰 소리를 불러. 도대체 누가 이러냐. 찬송을 누가 방해하냐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야. 보니까 아래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40대 중반쯤 됐는데 노총각이야. 근데 형제님 좀 작은 소리를 불러야 했더니 나는 하나님 찬송하는 게 너무 좋대요. 찬송 부르라 소리 하지도 못하겠고 이 은혜가 영 안 돼.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면 크게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왔어. 이빨이 다 빠졌어. 너무너무 가난한 총각이 배우지도 못했어. 근데 순수해.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 주시려 했기 때문에 나오라 했어. 나오면서 하나님 저요 이 청년 붙들고요 지금 곧 설교해야 되는데요 설교 아예 제껴놓고요 이 청년 딱 붙들고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시간 아래 위로 이빨이 싹 다 나게 해주시든지 창조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얼마 임플란트하는데 얼마 드냐고 전체 다 안에 2천만 원 넣는데 2천만 원 주세요. 주실 때까지 난 놓고 기도할 거예요. 붙들고 3분 5분 계속 기도했어.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알았다. 내가 주나. 그럼 눈 떠서 입 열어보라니까 이빨이 그대로 없어. 그런데 2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3일 내에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주의 종이 축복했다. 예수를 명령했다. 선포했다. 되어진다. 목사님 2천만 원 올 데가 없는데 아니다. 그런데 집회 마치고 난 그 다음 날요. 2천만 원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가 장애자예요. 그런데 어떤 못된 여자 원장이 이 장애자들 모아가지고 노동을 시켰는데 2년 동안 노동을 시켰고 인건비 하나도 안 주고 그랬다가 이게 덜통나가지고 깜빵에 그 다음날 경찰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 목사야 못된 년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너
이빨 하나도 없는 노총각,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익에 떼먹은 노동비 2천만 원 보내고 감옥 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경찰에 끌려가면서 2천만 원 보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모가 이틀째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음 날인가 뭐 사모하고 장로들하고 어떤 기도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기도회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와 우리 이 집사가 이 노총각 집사가 20만 원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200만 원 바쳤다고.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필요한데 200만 원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어느 장로님 부인이 들었는데, 이 장로 부부는 한 달에 꼭 한 사람씩은 도우는 거야. 그런 선행을 하기로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야.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날 가서 자기 남편 장로님에게 세상에 그런 총각이 있냐고 사모한테 전화했어. 그거요, 내가 며칠 내에 다음 주에 2천만 원 줄게요. 그것 가지고 이빨 하고요, 1,800만 원, 뭐 감사한 음악 1,몇백만 원 남은 거 가지고 보니까 단칸방에 너무너무 어렵게 산다는데 보다 더 나은 방 얻어서 이사 가세요. 2천만 원이 또 오기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 부부가 못됐어요. 이틀째 밤집회 때 이 청년 놓고서 기도해주고, 그러고서 음성 듣고 예언해주고,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이어서 말씀 전하고 나서 사모 나오라고 했어요. 사모가 나오는데 허리 딱 손 얹고 기도하면서, 창조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한다. 허리야 곧게 펴져 우주주주죽 하고 쭉 펴져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키가 갑자기 20cm를 커져버렸어. 허리 곧게 펴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이 노총각 은혜제 순수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사람들이 보고서 사모님 키가 갑자기 이렇게 커졌네요. 허리가 곧아졌네요. 거의 고추 수준이었어. 근데 쫙 펴졌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고치셨잖아요. 나를 그 한국사 안수해줘서 그때 하나님 고치셨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될 텐데, 이거 그저께 내가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펴졌대.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천사가 고치니 저가 충이 먹어 죽어들어요. 그걸 이 목사도 시켰어. 황 목사 데리고 와서 부흥했다 말하지 말라. 안수받았다 말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오직 내가 최고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황 목사 인기가 높아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둘이서 짜고서 사모가 자기가 기도하다 혼자 기도하다 그랬다 하니까 이 노총각 사모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봤잖아요. 항공사에 안수할 때 쭉 켜버려졌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항공사부터 미리 이 시간 고쳐주신다. 딱 선포해놓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회개 안 했어. 그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원이지. 암 환자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려드리면 다시 암이 하룻밤에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원이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분명히 그 장로님 부부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인가 2천만 원 보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장로님 부부에게 보내지 마. 목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해요. 응?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들 먼저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으나 듣지 아니하게 되면 저희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한하는 그만큼 자기가 믿는 그만큼만 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중 한 가지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최대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총칼 가지고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적해서 전쟁에서 싸워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믿고 구할 때에 10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이 칼 한 번 서지 않고 그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완벽하게 인도해내신 여호와시.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 얼마든지 10가지 재앙으로 또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역사해 줄 수 있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많이 구하라는, 확실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6.25 전쟁 때에 북한에서 김윤아라는 청년이 내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논밭 팔고 집 팔려고 내놨는데 너무너무 싸게 후려친다. 이거 팔리고 나면 내려갈 너 먼저 내려가라. 그런데 혹시 내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너를 평생 볼 수 없으니까 너한테 유언경 유산을 준다. 이 성경 받으라. 부지런히 성경 읽고 그러고서 너는 내가 유언한다. 유언하니 너는 내려가는 이날서부터 계속해서 5년 10년이 돼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성경 1,000개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믿고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을 물리치고 기도하라. 그럼 이루어지신다 했어요. 남한에 와서 그러고서 할 일이 없어서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숲 만들어가지고 그날 또 시장 가서 숲 팔아가지고 오는데 하루에 5원 벌어요. 그것 가지고 쌀 한 대박 사고 반찬 몇 개 사가지고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가서 또 하루 벌어 살아 먹고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성전 100개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복을 줘 입을 넓게 열고 구했어. 그랬더니 어느 한날 수요일 날은 나무를 해가지고 수트를 만들어 갔는데 시장에서 잘 안 팔려요. 늦게서 겨우 팔아가지고 급하게 지게 짊어지고 그러고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데 동네를 2동네를 지나야 되는데 어느 한 교회 문 앞에 우리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500의 이적을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유나나 그 오원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안 된다고. 이 가져가면요. 지금 빨리 가서 저녁 먹고 쌀 사고 그래야 되는데 내 어린 2애까지 같이 굶긴 된다. 안 된다고. 그런데 못 붙여 가려고 그러는 가다가 자꾸 마음에 하나님 바치라는 것 같아 싶어서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아니야. 내가 좀 차가 늦은 거 예배 드리고 가보자. 그럼 설교 들어보면 되겠지. 그 가서 설교를 듣는데 계속 마음에 유라나 그 오원을 바쳐. 이 하나님 뜻이구나 싶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굶어도 되는데 저 자식 굶는 거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니 받으세요. 그러고서 오늘 헌금함에 넣고 울면서 나갔어. 자기 집에 왔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늦으시냐고. 여차에서 이렇게 하냐고. 우리 하루 굶읍시다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잘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죽기까지 십자가 달리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어찌 자식들하고 하루 못 굶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수석장로님. 좀 예배드렸던 그 교회. 황성행 목사 젊었을 때처럼 잘생긴 청년이 왔는데 예배 시간 내내 울쭉 울더니 울면서 오늘 또 지게 마당에 세는데 지게 짊어지고 가는데 계속 울면서 가. 저 청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나 싶어서 와서 들어보니까 쌀이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예. 집사님 같은 분이 돈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 더 많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지원받았는데 집사님 같은 분이 돈 많이 가져요. 저는 일제 때서부터 해가지고 그 30년이 넘게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서울로 갔더니요. 와, 회사 중립도 불러놓고 그 사업체가 그건 10년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든든한 사업체 하나를 아예 김윤한 이름으로 사장을 바꿔놨어요. 집사님 오시기 기다렸습니다. 집사님 내가 알아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고 그런데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 직원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어서 주는 대로 집사님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해에 성전 10개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0개가 넘게 하나님께 건축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만 구하지 마세요.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 입을 넓게 열고 구하게 되면 이처럼 구하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말씀. 또한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을 제어해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나를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오늘 14절 보니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귀신입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귀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박이 이거야말로 진짜 대적이에요. 이것들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쳐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먹이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만족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흥생을 인도하다 보면 한 주간 내내 인도하면서요, 살이 1kg, 2kg가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큰 교회 가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번은 서울 강남 지역에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부흥생 인도하러 갔을 때, 당연히 그 교회에서 잡아준 호텔로 들어갔더니 호텔 문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향긋한 자연 향기가 너무 좋아. 이게 뭘까 보니까 세상에 바구니에 참외 여러분 이만한 거 봤어요? 아마 외국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런 참외를 몇 개를 놔뒀어요. 이야, 향이 온 방안에 얼마나 좋은지. 그 곁에는 수박이 세상 이만한 수박 봤어요, 여러분? 응? 이 무등산 수박이. 웬만한 수박 갑절만 해요. 아름다운 과일들 가득. 근데 저희 집회인데 그 다음날 낮 집회 인도하고 나니까 당회장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부흥승에 인도하러 가야 합니다. 식사는 여러 장로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대접. 그래서 내일 근데 좀 있다가 내일은 거기 가십시오. 용산 미 8군 장군 식당에 식사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부흥회 인도하면 항상 제게 와서 수정 들어주는 전도사가 내 신학교 동기 유시백 전도사. 지압을 잘해줘요. 항상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했거든. 야, 전도사 같이 가자? 같이. 그런데요, 평생에 제가 감격적인 식사를 수천해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감격적인 식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야, 미군들, 장군들만 들어오는 식당이에요. 최고급 식당.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잘 안 할 텐데 캐나다에서 잡아온 가재, 이만한 가재. 와, 세상에. 가재를 요리를 딱 절반 보는 데서 절반 잘라가 쪄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가재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둘이서 실컷 먹었다니까요. 너무너무 맛있었어. 거기다가 흑인 처녀가 서빙을 해주는데, 서빙을 해주면서 우리 한국 남자가 통역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와, 나 흑인 치고요.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여성 처음 봤어. 미스 유니버스도 그렇게 이쁜 처음 봤어. 비티풀 하려다가, 내가 혹시 서툰 영어 표현할까
목사로서 들이대지 못할까 싶어 참았어요. 거기다가 한 주간 봉사를 인도하고 나니까 그 당의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예배 딱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칠 때쯤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34년 된 교회인데 우리나라에 기라슨 같은 부흥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쳤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생긴 이후로 34년 동안 이렇게까지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립니다. 그러더니 그 교회 수습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꽃다발을 저 그려줘요. 한 주간 수고했다고. 그 교회는 전통이 그런가 봐.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걸 주시오. 사례비를 오는 데서 주시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 사례비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최고 부흥사님들에게 드리는 수준의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인나서 기립박수를 주시오. 그런데 또 하나 꺼내셔. 이것도 뭡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신 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 동서는 하는 말이 세상에 한 주간 부흥성에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최고 부흥 강사에게 드린 사례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드릴까? 아니면 당연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재정에서 드려서 조금 전에 드린 만큼 갑절로 더 더해가지고 내한테 주시면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봉사가 되어 있어요. 자, 입을 넓게 열고 마지막 세 번째, 입을 넓게 열고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셔요. 김윤환 지수한테 단 나의 불행과 고통,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보다 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제 아는 한 목사님이 가운데서 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부흥회 첫날에 어떤 한 여집사님이 300만 원을 감사예물로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 헌금 봉투에 가난 탈출 헌금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 없는데 싶어서 이 누가 바쳤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부흥회 해놓고 40일 전서부터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300만 원 구워서 바치라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조상제대로 너무너무 지독하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지독하게 가난한 거야. 애들은 자꾸 커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랑 온전한 11조 생활까지 다 하고 주일 성수 다 하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어떻게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했더니 스님께서 너 이번 부흥생에는 첫 시간에 300만 원 미리 뽑아놨다가 그리고 가난 탈출 헌금이라고 해서 바치라. 이것이 별미 헌금이라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에서에게 너는 백미를 가지고 나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했더니 백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때 축복해 줬더니 부흥생에 마치고 나서 목사님 궁금해. 한 2주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러 그 백미 바쳤던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냐. 목사님 복음 큰일 났대. 왜 그러냐. 그 남편이 용접공인데 도로에서 일하다가 맨홀 차도에서 일하다가 맨홀 밑에서 용접하다는데 차가 지나간 차가 가스통을 쳐가지고 가스통이 밑에 떨어져 폭발해가지고 이 남편 집사 식물인가 이래. 큰일 났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히죠. 식물인가 2달이 되니까 병원에 자기 개인 보험 들어놨죠. 회사에서 보험 들어놨죠. 이중보험이 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왔어. 아주머니 어차피 이 식물인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합의봅시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매일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머니 산소호흡기 이제 어떻게 꽂는 거 아시죠? 집에 모셔가세요. 그리고 우리하고 합의봅시다. 매달 당신 애들 대학 다닐 때까지 계속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 책정하니까 얼마에 합의봅시다. 금액이 상당히 엄청나.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먹고 사는 건 이제 걱정이 없어요. 애들 교육비까지 다 나와. 그러다 보니까 기양 남편 옆에서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산소만 조절하고 뭐 해줄 것도 없어. 대소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라 나 성경이나 읽자 그러고서 남편 머리만 곁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 그렇게 한 열흘 읽는데 읽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남편 얼굴 보니까 남편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네. 남편이 알아듣나 보다. 그래서 계속 남편이 계속 울어. 말을 못해. 신나가지고 계속 성경 읽어줄 때마다 고개도 끄덕끄덕 말을 못해. 눈은 못 떠. 그런데 한 열흘 되니까 말을 해요. 눈은 떠. 여보, 나를 보겠어 했더니 여보 고마워. 나 성경 계속 읽어줘. 할렐루야. 남의 신앙이 엉망이었어. 그런데 성경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 듣고 남편 믿음 없는 거. 그러더니 한 달도 못 가서 깨끗하게 살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것을 보여줬어. 아멘. 아멘. 나의 불행을 끄치기 위해서도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넓게 열고 대적을 해서 명령을 외쳐야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도원이 300명령 사가지고 미디안 14만 5천명 여호와 기도의 칼이라고 명령했고 그러고서 나아가서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병든 믿음 갖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믿음,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옵소서. 믿음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병든 믿음, 연약한 믿음 다 떨쳐버리고 큰 믿음 가지고 아버지 입을 넓게 열고 구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로 저희 구하는 대로 아버지 이 땅에 1단계로 3,000개 교회를 세우고 30만 개 우물을 파서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에 대한 모든 필요한 물질들은 내게 올지어다. 예수님만 아멘.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